Hola,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왕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왕이 살면은 왕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거지가 살면 거지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악독한 자가 있으면 악독한 자의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볼은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사유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니볼의 풍성한 논의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선교 전략을 하나로서 문화 선교를 위한 전략적 도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보의 논의는 문화 선교에 있어서 문화 변혁의 원리로 먼저 인간의 이상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닮고 따라야 할 인생의 정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따라야 할 포커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스타가 귀한 시대입니다. 스스로 타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니보가 제시한 우리의 따라야 할 모델, 모범, 그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선봉장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닮고 따라야 할 인생의 정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정확한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 생애 속에서 두 가지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강력한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강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보가 지적했듯이 오늘 이 땅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왕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왕 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드라이버는 누가 합니까? 내 인생을 누가 드라이브 합니까? 내 가정을 누가 드라이브 합니까? 내 자녀들을 누가 드라이브 합니까? 우리 목회자를, 우리 교회들을 누가 드라이브 합니까? 우리 선교지를 누가 드라이브 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 포괄적인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며 누가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드라이빙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비행기일지라도 미친 사람이 그것이 필로트가 된다면은 그 비행기는 미친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릅니다. 대형 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 주관자,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이드라인이 바로 왕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돈이 왕 노릇 합니까? 돈이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합니다. 도둑이 왕 노릇 합니까? 그러면 도둑이 감옥 갈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라이브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왕 안에 라이프 스타일을, 이 베이스 캠프를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양면성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의로운 삶이냐 더러운 삶이냐, 빛의 삶이냐 어둠의 삶이냐, 죽이는 삶이냐 살리는 삶이냐.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삶의 현상입니다. 나쁜 사람이 살면 나쁜 삶이 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살면 욕심꾸러기의 삶이 되고, 어둠의 삶이 되면 컴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성령의 진리가 왕이 되어서, 빛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베이스 라인이 주 앞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운전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운전하면 미친 차가 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좋은 차입니다. 메이커가 필요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자동차,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 누가 조종하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면 좋은 비행기, 좋은 자동차, 좋은 가정,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범죄와 은혜의 기원과 그 위력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범죄가 만연되어 있어 이것으로 비롯되었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원과 위력이 범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가졌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용서의 선물, 기도의 선물, 또 기적의 선물, 승리의 선물, 이 말씀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마,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파라토마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비교하면서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용서이며, 심판은 엄격한 공의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가려졌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화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부르심, 바로 의롭다 하심, 이신청의는 바로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적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만연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우리들, 이제는 의롭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삼고 죄의 지배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에 사탄이 통치하는, 군림하는 그 곳이 바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노예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통치권의 변화는, 마귀는 천하만국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면서
예수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배하라. 사탄의 요구는 최고 통치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예배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어둠이 왕노릇하고 불의가 왕노릇하는 우리의 몸된 지체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꾸짖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이겨서 성령이 주관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왕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과 세상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중심축이 영성생활, 즉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시대에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시편의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향기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겨와 같이 먼지처럼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쭉정입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딜레마가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왕노릇하면은 밖에 나와서도 왕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며 응답으로 살아가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밖으로 흘러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성도가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이란 말은 죄의 종이 되었던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에라, 밖으로의 삶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과 생명과 복음과 오늘 미션으로 나아갑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 자를 구원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바울이 진술합니다. 믿음과 화목을 삽입해서 믿음과 화목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이웃과 화목하고 나라와 화목하고 백성과 화목하고 그리고 선교지와 화목하는 역사, 벽을 헐어버리고 원수들을 물리쳐버리고 병마를 쫓아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한 빠스 평화가 넘쳐나는 그라시아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밖으로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성도들이 받을 영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쇼 엠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넘버원이라 합니다. 내가 제일 손가락에 구렁이가 내가 왕이야. 아니 내가 지금 두 번째니까 내가 왕이야. 이 손가락이 제일 기니까 내가 왕이야. 서로 왕이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지막 손가락이 말합니다. 니들 자꾸 싸우고 서로 싸우는데 내가 잘못되면 장인이야
그렇습니다. 이 하나가 잘못되면은 병신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밖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화목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섬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성령의 파워로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장애인입니다. 복음의 장애인, 빛의 장애인.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미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책 속에서 랭리 교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세미얼 랭리 교수는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든 그 형제. 그런데 이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에 랭리 교수는 라이트 형제보다가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이 랭리 교수는 대단한 경력의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그리고 그 당시 존경받는 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 랭리 교수를 돕는 인력, 유력 인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랭리 교수가 비행기를 만든다니까 그 당시에 5만 달러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하였고, 그리고 드림팀을 만들어서 인력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유인 동력 비행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학력이 뛰어나고 경력이 뛰어난 이 사람이 비행기를 못 만들었을까요? 랭리 교수에게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업적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명성을 누리고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비전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이 왕노릇하는 예수님의 왕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밖으로 표출될 때에 이 왕의 미션, 왕의 명령, 지상 명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헬라어로 에플레오나센, 이 뜻은 넘치다입니다. 이 넘쳐나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쳐나는 악이 넘쳐나는 가운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은혜가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내 가정에서 흘러나게 하고 내 기업에서 흘러나게 하고 내 교회에서 흘러나게 하고 내 선교에서 흘러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것으로 체인지하는 바꿔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은혜의 세력은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상처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완전히 소생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과 내가 본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빈부돈, 예수님의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이 그냥 왔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평강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진을 파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죄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의와 평강과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그것으로 옮겨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선교입니다. 목회입니다.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이 시대적인 명령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전도로, 미션으로, 선교로 나갈 때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악령들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라틴 아메리카를 구원하는 보내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생명의 왕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되고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내 안에 왕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왕노로 타여서 우리가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주의 빛이 가득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병마가 사라집니다. 악령들이 다 사라집니다. 왕의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목회지, 여러분의 선교지, 이 아들의 모든 인생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앞에 이 왕같은 불같은 성령이 왕노릇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 여러분의 기업의 열매, 여러분의 목회의 열매, 여러분의 선교지의 열매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생명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적으로 살아있고 왕의 생명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밖으로의 이 삶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 선교지에, 목회지에 왕의 라이프 스타일이 살아있습니다. 선교의 열매, 전도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